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역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2022년도를 맞이한 우리 벌써 셋째 주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도 달려가는 귀한 날에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지식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습관화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순간적으로 죄가 표출되게 되는데,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행동되어지는 그러한 죄들은 죄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의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세상에 많은
교인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라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죄는 법적으로 자기의 지은 죄에 따라서 약간의 고통만 당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법으로 약간의 그냥 죄만 해결받으면 되지만은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기 전에는 첩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라고 하는 가지를 가지고 사례를 자꾸 아픈 곳을 찌릅니다. 사례가 결혼을 했지만은 오랜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얻게 되자 자기는 아이를 가졌고 정실부인 사례는 아들을 갖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사례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노비들도 많고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었지만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또 오늘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설교 내용은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내 마음 문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사레와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의 고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레가 죄를 짓고 가시에게 찔린 후에 죄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내 영이 다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끔 하는 그 모습을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만이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아무리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 회개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게 됩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는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내가 죄를 짓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나는 절대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방법,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방법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도망하여 피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내 주인의 수하에 다시 돌아가라. 이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임신한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주인 사라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니까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하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그를 괴롭히니까 그가 도망갔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를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냈으면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이 하갈은 정욕이거든요. 그것을 쫓아냈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문장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영이고 사레는 마음이고 하갈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종 하갈 정욕은 떠나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떠나간 하갈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정욕의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이 돌아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사례라고 하는 마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정욕을 사용해서 지금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먹다가 성장하여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년이 돼갈수록 사람들이 성숙해져 갑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계속해서 울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울지는 않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과 이제 교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방법이 울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갓난아이가 성장을 해서 장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울기만 한다라면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는 행동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갓난아이가 방금 설명한 대로 계속의 성장을 했는데 계속 울지는 않잖아요. 행동을 고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되지만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행동을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3살 버릇이 80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악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영에게 제공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조금 어려워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담과 우리 마음에 저장해 준 악은 2곳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구조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말하는 말들을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지혜, 지식, 진리가 있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것은 진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자주 한다. 남의 것을 자주 훔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것을 밥 먹듯이 훔치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진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들어있는 악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의 지식들은 육체의 습관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에 우리의 지식들이 고착되어 있다라면은 바로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 바로 그 죄들은 우리의 진리 속에, 마음의 진리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을 첩으로 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내 사레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 하갈에게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사레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하갈의 정욕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이미 굳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갈이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옳았구나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죄가 아브라함의 진리의 구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 말고도 다른 첩들을 계속해서 얻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정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의 죄를 없애야만이 죄는 없어야만이 되는데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회개했는데 내 죄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만 만나면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대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갈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만이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는데 하갈을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돌아온 후에는 이전에 거처했던 진리의 하갈이 거쳐 있잖아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갈이 떠난 것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원래는 진리에 이 정욕이 있었는데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다시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에 속해 있던 그 하갈의 정욕이 이제 해결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고 진리 속에서 살 수가 없고 지식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 속에 죄가 있다라면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죠. 짓고 말겠죠.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 하갈이 떠나가는 모습과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진리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처음에 속해 있는 진리 속에 계속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진리 속에 살 수가 없고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진리 속에 살 수가 없고 한 단계 미친 지혜 속에서 하갈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정욕이 지식에 머문다고 해갖고 그 죄를 아브라함이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또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죄는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구조에 있는 죄가 지식의 구조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의 구조에 속해 있던 악을 회개하여 지식의 구조에 옮겨짐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식의 구조와 진리의 구조에서 죄를 없애야만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진리의 구조에서 지식의 구조로 옮겼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구조에 속해 있는 죄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는 죄는 행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지식의 구조, 진리 속에 있는 죄는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지식의 구조에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죄는 짓지 않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육체로부터 표출되는 그런 죄는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을 시켰을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했다고 절대로 죄를 이제 안 짓겠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지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짓잖아요.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때는 그 죄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나아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진리 안에 있든지 지식 안에 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일단 1단계의 죄는 해결됐죠. 1단계 죄가 뭐죠? 진리 속에 있는 습관적으로 지은 죄. 그것이 1단계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지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지식의 구조에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식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이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를 아브라함같이 1단계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2단계 지식의 구조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진리의 구조 속에 있는 죄는 지금도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입니다. 습관적으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으면 뭐 합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느냐? 그러면 아직도 진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문제 1단계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복을 받는 그 단계에 조금 다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1단계를 해결받았지만은 2단계 지식의 구조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녀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브라함이 2단계의 지식의 구조에 있는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인 이삭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복을 받으려면은 진리의 구조에 있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해결했다고 해도 2단계에 있는 지식의 구조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2단계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는데,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2단계 지식의 구조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데 14년이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복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14년을 기다려라. 그 시간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테니까 14년 동안 해결해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빠른 시간에 지혜의 죄가 해결돼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새해도 벌써 중순까지 왔습니다. 15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과연 15일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내가 그 결단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2022년도는 우리 소망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연말에 가서 간증하는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의 세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렵게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과연 그게 될까? 우리 교회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올 표처럼 연말에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상적 준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잘 하여서 소망을 이루는 성공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